오늘 이 다섯 번째 개요는 특별한 전제가 제시된 기원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에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번역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용서했으니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원은 앞에 다른 기원들과 연결시켜야 합니다. 곧 우리가 우리의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듯이라는 이 전제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편에서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 이것이 우선 전제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형제들의 빚진 것들이나 죄를 용서하여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의 증거가 형제의 죄를 사함으로써 드러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이 전반부를 보시며 그의 은혜로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전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26문답도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설할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속에 있는 증거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용서하듯이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문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은 주 문장인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것이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을 근거로 해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죄사함을 기원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는 죄사함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이 기도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용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에 처음 선포하신 복음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랍니다. 이 말씀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으니 이제 그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것이니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야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역사입니다. 주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모든 앓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았고 각색 병든 자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여기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모든 질병과 약한 것들이 물러났다는 것은 놀라운 증거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해서 인간들에게 미쳤던 그 사단의 권세가, 질병이 물러갔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천국 복음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복음의 선포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복음은 죄의 용서를 전제하고 있는 복음이고 죄인들을 부르시는 복음입니다. 실상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하나님으로, 잃어버린 한 입의 드라크마의 하나님으로, 집을 떠나갔던 그 탕자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이신 그분을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집에 방문하셨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죄인된 그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이 죄인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때의 죄인을 서너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면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유대교로 개종해서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죄인이라 불렸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처럼 되어버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유대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죄인들입니다. 당시 유대 세계에서 가장 경멸하던 목동들, 세리들, 창기들, 병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아무리 회개해도 언약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자들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할 때, 또 세리장이었던 삭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일컬었습니까? 저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고,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예수님이 언약 공동체에 속할 수 없는 죄인들과 한 무리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또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죄인의 부류에 속하는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사해졌다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수르보닉의 여인이 그 딸에게 흉악한 죄인이 귀신에 들려서 낫기를 구할 때에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라 선포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도무지 하나님의 언약 아래 들어올 수 없었던 가장 경멸했던 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 사역들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탕자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용서하심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과 생애를 통해서 잘 드러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라고 강구할 때에 우리의 무거운 1만 달란트를,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욱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죄인의 모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 아닙니까? 그분은 친히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분은 1만 달란트로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그 고난을 몸소 견디시며 사망의 근사 아래에 있는 우리를, 믿는 자들을, 그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심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가 주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고, 그 기업을 약속으로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죄의 사유하심과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졌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고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사하여 주실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곧 중보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의 죽으심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리는 완전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이 근거는 오직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신, 오직 우리에 대하여서 온전한 용서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도, 어떤 지식도, 우리의 가문이나 재산도 우리의 죄의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또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도 없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런 근거에서 우리가 드리는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죄라는 단어는 돈을 상징하는 부채 또는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죄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빚을 지고 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 내 형편으로 갚기 힘든 그런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 삶 전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담입니다. 반드시 갚아야만 하는 그런 빚이라면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 큰 부담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 가보면 판사가 징역 몇 년 이렇게 때릴 때가 있습니다. 판사 지내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근데 이 징역이 뭡니까? 징역. 죄를 범한 사람이 일을 해서 그 죄의 값을 갚도록 하는 징벌입니다. 감옥의 죄수들은 그 감옥 내에서 자신의 죄의 빚을 다 갚아야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죄수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요, 잘 입는 거요. 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소원은
죄의 용서를 받고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진정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배불리 먹고 근사집에 살고 많은 돈 버는 거 그게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의 짐을 벗고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가는 겁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큰 부채를 가졌다는 겁니다. 큰 빚을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채무 관계에 있으면 채권자나 채무자나 서로 관계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는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값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그 죄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정말 낯이 두껍는데요. 그래서 빚진 사람들이 되려 큰 소리 칠 때가 있고 사기친 사람이 당한 사람을 조롱하는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웬만한 죄를 지어가지고는 전혀 나를 불키지 않고 오히려 뻔뻔스럽게 큰 소리 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양심을 가진 자라면 아주 작은 죄라도 민감해서 그 죄의 중압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작은 부끄러움을 느낄 때도 얼굴을 붉히고 속히 회개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지나가는 말이지만 이쯤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정말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아니 둔감해져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그 뻔뻔성과 그 불균간함으로 자신의 죄를 덮어놓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의 죄에 대해 민감하게 끼어있지 못하는, 지키지 못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그만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껄끄러워져 있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주장하는 것만큼 완악한 마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하는데 내가 큰 부담을 가지는 겁니다. 이 부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교회를 위해서 부채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빚을, 그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전화 오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문자 오는 것만도 열어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부채 관계입니다. 이 죄는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를 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주의 다스림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요구되어집니다. 그러니 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약속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이 죄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죄의 용서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의 백성된 성도가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서 자신의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를 부르짖고 있다면 이것은 외식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는 신용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섯 번째 기호는 우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 못한 죄,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올바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는 죄를 범했다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 기도하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은 단순히 심리적인 부담으로 그냥 양심에 좀 끄리끼는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결하게 살아왔음을 인지하고 그것을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짓누르는 부채가 되어야 합니다. 빚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단에 짐을 많이 쌓아놓으면 사람의 통행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죄의 짐이 그 길에 놓여져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로 쓰임받지 못하게 가로막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을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십계명의 규례대로 살아가라고 할 때에 덕이양양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을 명했을 때 그는 큰 근심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율법으로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죄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봉사자로서 살 수 없다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이론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율법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노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생활 속에서 자기 이익과 관계되는 것을 모든 것 포기하라고 할 때에 그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고 돌아섬으로써 자신이 죄에 깊이 빠진 것을, 그의 죄의 짐을 벗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변제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빚을 탕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져야 할 그 부담, 곧 부채를 그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냥 1만 달란트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죠. 한 100만 원 되나? 이 한 달란트는 약 5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아가지고 한 달란트가 얼마입니까? 5천 데나리온이니 5억 원인 5억입니다. 근데 이 5억이 1만 개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조 원입니다. 근데 그는 종입니다. 왕의 신하입니다.
그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빚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과 자신의 처, 자신의 자식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았지라도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의 자유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가 이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그에게 중단 노동을 시킨다 할지라도 그는 변명할 수 없고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에게 자비를 구하였고 그의 형편을 불쌍히 여긴 왕은 그의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는 변제할 수 없었던 그 큰 빚에 대한 부담감을 왕이 그 긍휼과 자비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쁨은 한없이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도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처럼 우리가 도무지 변제할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나 변제의 수고가 없이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도무지 죄의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의 값을 친히 변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변제해 주셨습니까?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께 다 그 빚을 담당하도록 맡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이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뭐 이 말 여러분 너무 자주 듣죠. 그러니까 뭐 억수로 당연한 것처럼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의 죄짐에서 건짐 받았고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았다. 뭐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받을 건데 뭐가 그래 엄청난 일이냐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너무 쉽게, 너무 편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탕감해 주셨으니 난 죄 없어라고.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의 부모 아닙니다.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건세나 좀 재산이 있는 뭐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무지 근접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늘의 천사조차도 감히 그분 앞에 머리를 들 수 없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천지의 창조주시고 만유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뭐 한다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합니까? 우리가 그분을 알기나 했습니까? 그분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기나 해봤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너무 편하죠?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또 죄악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너무 쉽게 내 죄 용서해 달라고 다시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용서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우리의 죄값을 1만 달란트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거운 죄짐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다 맡기시고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간구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는 진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작은 죄악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빚을 탕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사유하심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효력을 신뢰하면서 죄의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용서의 복음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새로운 정상적인 관계가 수립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행할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기원의 끝에 전제로 붙어 있는 것처럼 형제를 용서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리문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도록 격려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너희 형제가 잘못을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탕감해 줬잖아. 그러니 너희에게 와서 나의 빚을 탕감해 달라고 말한다면 묻지 말고 탕감해 줘라고. 이 주님의 격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담력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거 용기입니다. 담력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죄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며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와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 편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신겨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형제와 이웃이 자신의 죄의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해 주는 겁니다. 더욱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형제의 죄에, 남의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정죄하지 않음을 통해서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음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자세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항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할까요? 7번까지 해줄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 한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의 공로로 용서받은 죄악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이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간청했기에 완전히 용서를 받은 무거운 빚을 진 자가 큰 용서함을 받은 후에 그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동료의 종을 불러서 끝까지 돈을 받아내려고 했습니다. 용서를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은혜로 인해서 동료를, 형제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었지만 그는 그 큰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이 탕감받은 것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까지라도
뭐 490번, 490배 정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일반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것에 대해서 정말 몇 분의 몇인지 계산도 못하지만 정말 보잘것없는 빚을 인해서 동료를 옥에 가두고 그 다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왕에게 그 빚을 탕감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비유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 서로 용서함으로써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가 조건 없이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니 그 용서 안에서 너희도 어떤 조건 없이 용서를 요청하는 형제들의 그 죄를 용서해 줘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입니다. 형제를 용서하되 7번을 70번까지라도 무한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면 100데나리온이 아니라 1000데나리온을 탕감받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도 탕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습니다. 뒷걸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내가 아버지께 용서받은 그 용서함을 동일하게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입니다.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탕감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는 정말로 열심히 죄를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에게 잘못을 행한 자가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할 때에 결단코 그 빚만큼은 탕감해 줄 수 없다라고, 그 죄만큼은 내가 도무지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형제를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 드리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제단에 나온 자가 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죠. 근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그대로 가지고 나올 수 있다고요? 자기 형제와 먼저 화해함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바울 역시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를 충분히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남을 헤아리는 대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죄의 용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경험했습니까? 엄청난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살려주심,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악된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 역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허심탄회하게 우리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혈육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형제들도 나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압시다. 나의 형제들, 나의 지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공로를 통해서 모두 죄의 탕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따질 것도 없이, 욕할 것도 없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의 탕감을 다 받고도 나는 형제에 대해서 따질 것 다 따지고 욕할 거 욕 다 하고 예수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는 자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론으로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의 속죄의 사역을 도무지 믿지 못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이 죄의 용서의 은혜는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도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정죄하거나 심판할 것이 아니라 오직 1만 달란트보다 더 크고 많은 죄악의 빚을 탕감받은 자처럼 하나님께 받은 그 죄의 용서의 은총을 가지고 은혜 공동체 안에서도 나타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이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탕감받은 그 죄악의 값을 다시 다 치르기까지 우리는 죄짐을 져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형제가 용서를 구할 때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나는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었는가? 그래서 과연 나의 죄값을 다 탕감받았는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음을 알고 믿는다면 나의 형제가 내게 진 빚을 다 탕감하여 주고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죄의 사유하심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기쁨, 이 감격을 누리는 자는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5번째 기원 역시도 우리가 강조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는 온 교회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 하고 동시에 형제들과 바른 관계 속에 있어야만 보여줄 수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들을 서로 용서함을 통하여서 형제 성원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감격과 기쁨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형제의 잘못과 죄 지은 것을 서로 용납하며 온 교회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항상 민감하여서 기도하고 항상 자신을 살펴서 죄의 용서하심을 구할 때에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하게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